아침 저희가 바라볼 분 그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마지막 4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이어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난리와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와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결산을 비유하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의 결과는 오직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을 향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의 중함과 경함에 상관없이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200% 활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꾸 치밀어 오르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라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우리의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는데요.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취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 의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는 8월이나 9월경에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하늘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귀한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것과 성전에서의 체험, 교회의 체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는 곳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또한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죠. 그런데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접속시키는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접속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접속되는 예배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모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져야만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저 바다 속에 넣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바닷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세 번째,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엉켜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용서한다는 건 푸는 것이냐, 풀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묶어놓았습니다. 묶어놓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풀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려져서 체험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을 푸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죠. 언제? 우리가 묶었던 관계를 풀 때 말입니다. 오늘도 푸십시다.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묶지 않고 푸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풀 때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늘 항변하곤 합니다. 이 항변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말씀을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오늘의 상황에서 열매 맺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짐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오늘도 관계 속에서 먹지 않고 풀무로 하늘의 귀한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치료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령의 부흥, 신앙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